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320장, 찬송가 우리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성막 공사를 완료한 후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기 직전에 가장 최종적으로 마무리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 마무리 의식, 마무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 공사를 완료했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 같은데 가장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나 어떤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받침이나 모든 것에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관유, 성별된 기름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별된 기름을 가져다가 그 집기류 곳곳에 바르는 행위가 성경에 나옵니다. 안이나 바퀴나 골고루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위,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기 전에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집기류에 성별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해지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도구, 평범한 사물이지만 기름을 부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이렇게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것이 아주 굉장히 비싼 어떤 나무 토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어떤 노조각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별되고 스스로 성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름, 성별된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집기류, 바깥에도 어떤 성막에 있는 집기류와 비슷한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일한 집기류, 동일한 가구들이지만 그것이 성령의 기름을 바르느냐 바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별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물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사물이라 할지라도 성별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면 거룩해지고 존귀해지고 가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가다가 보는 돌멩이, 이곳에서 보는 돌멩이, 똑같은 돌멩이일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거룩한 돌멩이로 이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물이 있고 쓰임받지 못한 사물이 있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사물은 그냥 사물입니다. 그냥 물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물은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일 것 같아도 거룩하고 존귀 있고 가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집기류 사물에만 성별된 기름을 발라 거룩해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손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또 기름을 부어 그들을 또 거룩하게 하라. 집기류 사물들에만 성별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동일하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거룩한 기름이 부어질 때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을 부어진다는 것이 어떤 행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행하는 행위, 그게 바로 기름 부어지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평범하고 똑같이 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도 기름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존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정말 존귀한 인생은 무엇인가? 정말 모든 집기류나 정말 아론과 이 아들들이 성별된 기름이 부어져서 거룩해지고 존귀해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룩한 관유, 기름을 통해서 그 사물들이나 사람들이 거룩해졌지만, 이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난 무가치해, 항상 저 사람들한테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일이 너무나 꼬이는 것 같아, 난 무가치한 존재야,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왜 살아가야 됩니까? 가슴을 뜯으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자체로는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평범하지만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구나, 존귀한 존재구나, 진정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이는 자는 존귀해지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마음으로 꼭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는데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성결된 기름을 갖다가 부어지면은 거룩해지는 거라고? 나도 거룩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름을 갖다가 떠다가 머리부터 부으면서 으아 시원하다, 난 이제 거룩해졌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 뭔가를 쟁취해서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모세에 의해서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만, 인간의 교만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다 사라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 스펙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봉헌했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잘나서 내 스스로 기름을 붓는다, 으아 시원하다, 난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대단함에 의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은 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실제적인 기름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대에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식용유나 올리브유 그런 것을 우리가 발라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짚혀지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성령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름이 부어지듯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자가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정말 절대적으로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해야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내가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정말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때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처음 예수 믿고 고백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충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환상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진정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과연 말씀에 충만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에 충만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맞습니다, 나는 항상 말씀 충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입가에서는 항상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여러분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시고,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최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사람은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에 처할지라도 당당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낙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였지 성령 기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더 짚혀지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변모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지게 되는데 기름을 부어지기에 앞서서 사람들은 특별한 행위를 또 하나 행하게 됩니다. 뭔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이런 행위가 추가됩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난 존귀한 존재가 돼, 거룩한 존재가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할 못은 하나도 없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위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그냥 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지기만을 기다려야 되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한 태도, 정결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과연 나는 정결한 모습, 정말 그 당시에 물로 씻기듯이 거룩한 옷을 입듯이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옷을 내가 아무렇게나 입든 머리를 갖다가 헝클어뜨리든 세수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안 하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껌을 짝짝 씹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니까 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 인간의 몫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 정결한 태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결하게 물로 씻기듯이 거룩한 옷을 입듯이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름이 부어져서 이 모든 집기류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렇게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최종적으로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결국은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는 역시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것이 최종적인 가장 마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침표는 역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 순종이다. 이 모습을 통해서 말씀 순종이 모든 내 인생이 무엇을 행하든지 그 최종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공장을 짓습니까? 뭐 직장에 들어가십니까? 돌잔치를 하십니까? 칠순잔치를 하십니까? 무슨 행위,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모임을 갖든지 최종적인 마무리는 말씀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언젠가는 70평생이 될지 90평생이 될지 120살까지 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최종적인 마무리는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말씀 순종,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최종적인 마침표, 최종적인 인생의 마무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인간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말씀 따라 살아서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막공사 완료, 하나님께 봉헌 직전에 최종 마무리 행위, 기름이 부어지는 행위를 통해 아 그렇구나, 나도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으시고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충만해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했고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로서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신 스스로를 짓밟고 살아가는 것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룩한 자답게, 존귀한 자답게, 가치 있는 자답게, 하나님의 도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힘든 것이 우리를 갖다가 옆구리를 치고 머리를 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당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모든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